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환하게 빛나는 귀한 얼굴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기록됐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겸손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교만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잘난 체하고 뽐내거나 건방진 그런 언행, 태도를 말하고 자신의 그 우월감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하는 그 행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신의 성품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겸손이라는 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성품 중에 절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절제.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이 신의 성품인데,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 음식에 대한 절제, 뭐 여러 가지 절제가 있겠지만은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의 성품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할 말 다 하고 행동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절제하는 거지.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게 신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느냐? 신이신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신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한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을 싫어하고 겸손한 자를 찾는지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요. 교만. 그래서 겸손은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그 신의 성품 중에서도 경건에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데, 교만한 자가 어떻게 경건하다 할 수 있으며 교만한 자가 어떻게 형제 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6, 7가지 싫어하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중 가장 먼저가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교만, 거만, 오만, 방자한 거,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거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 자녀 삼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보세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존무상하고 영원히 거하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을 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를 찾아서 그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 자녀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하셨는데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미가서 6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내가 예물을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양, 소 이런 재물을 과연 기뻐하실까? 내 허물, 내 잘못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들까지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 이게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좀 알아라 이게야.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공의 정의를 말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정의를 말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어질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바랐고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겸손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한량없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은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틈만 나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계속 서로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 인정과 칭찬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사실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그것을
말씀의 지혜로 억제하고 버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낮추라, 섬기라. 나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유적으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세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자. 여기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야 가장 세상적으로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높은 사람들은 다 밑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으로 취급하고 주관하고 자기들은 은인이다. 그런 칭함을 받고 싶어하고 그걸 원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되든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젊은 자가 되라. 젊은 자는 어른들에게 숙여야 되잖아요. 숙이라 낮춰야 되는 거잖아. 두목이 된다, 우두머리가 된다, 리더가 된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지 군림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당연히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은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고 낮추고 해서 그 본을 보여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사람이 그냥 대충 세상 사람보다 낫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도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그 성경으로 남긴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갖춰야 되기 위해서 온전함을 구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보다는 겸손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온전한 사람을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절부터 왜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잠언이라는 것은 찌른다는 거예요. 양심을 콕 찌르는 것이 바로 잠언서예요. 잠언서 보면은 아플 정도로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을 왜 줬느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나 다른 시편을 저술한 그런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좀 다른 세상 사람보다 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정직해야 될 거 아니냐.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말씀 주신 거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바뀌고 총명하게 바뀌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점점 지혜와 지식,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들은 하나님의 모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서 신의 성품에 가깝게 가고 있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단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교만은 무슨 선봉? 그럼 멸망길로 가는 앞잡이요. 교만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존귀케 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없는 말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들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멸망이 오기 전에 벌써 사람들에게 욕먹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욕먹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영을 소생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더 확대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을 주러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다툼만,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게 바로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추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5절 한번 잠언 16장. 잠언서에 여러 가지 교만과 겸손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을 싫어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증거 드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아니면 다윗 선지자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끼리 서로가 뭉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벌을 하나님께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18절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패망의 선봉이라 멸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실족하는 것은 다 거만하고 교만해서 다 실족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뭐 가진 건 없더라도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어떤 이익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만하고 무례한 자를 가리켜서 무슨 자? 망령된 자가 바로 이런 자예요. 망령된. 망령이라는 것은 영이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응? 교만하고 무례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일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1장 24절 보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지자의 말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망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거나 예의가 없거나 교만한 자는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3절 보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교만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했을 때 영예를 얻는다. 영광과 명예를 다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7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되 어디 초청 같은 거 받았을 때 꼭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이런 자리에 가려고 노력했어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꼭 이런 뭐 잔치 자리나 좋은 자리 가면은 꼭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서열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8절 보세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어디로 가라? 말속으로 가게 되리라.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요 이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당신 여기 앉을 자격이 아니에요. 저 뒤로 가세요 했을 때 그렇잖아요. 차라리 뒤에 앉았다면 당신은 여기 앉을 뿐이 아니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낮췄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봐서 다 알고 모실 대로 모시는 거예요. 시편 31장 23절 한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에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교만한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01장 5절 보세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극히 허는 자, 그 이웃을 교만하게 뭐 뒤에서 뒤통수를 친다거나 또는 없는 말을 꾸며내가지고 모함을 하거나 그런 자를 하나님 다 멸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기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심판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된다. 하나님의 섭리요, 이 섭리 이 자체가. 계속 보세요.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자고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그렇지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경계하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치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심판 때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오직 겸손한 자만 원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방 족속들을 통칭해서 모압 족속이라는, 모압 족속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가장 대적했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잖아요. 롯의 두 딸 중에서 큰 딸이 아버지와 상관해서 낳은 족속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적자들을 다 교만한 자로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다 모압 족속은 다 교만하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이건 꼭 그 구약 시대 그 모압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족속을 통칭해서 비유해서 이 교만한 자들을 다 이방 족속들을 다 이렇게 모압으로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유예요, 비유.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하죠. 에레미야 48장 29절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다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교만, 자고, 오만, 자긍, 그 마음의 거만 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은 자들은 이 모압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이방 족속들 다 모압 족속으로 비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인 거예요. 38절 보세요. 그러면 이런 모압 족속과 같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다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미없는 그릇, 이거 내려치면 다 깨뜨려지듯이 우리를 각 사람을 다 그릇으로 비했잖아요. 로마서 9장 24절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비했잖아요. 모압을 다 재미없는 그릇같이 다 깨뜨렸다는 것은 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긍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다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42절. 나 여호와가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다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이 선봉된 자가 누가 기억나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가 누구야?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또 한 사람? 세례 요한. 두 사람이 다 대표적인 교만을 해서 꺾어진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꿰뚫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말씀으로도 권고를 했는데도 그 아둔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 새끼까지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경계하라고 권고하셨는지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굴 마음에 두고 한 말이야?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야. 이 말씀이 가룟 유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 당연하잖아요.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까지 알려줬는데도 가룟 유다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12명이 있지만 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계속 헌금죄를 맡았으면서도 거기서 돈을 빼먹었잖아요. 도적질을 했던 자였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는 19절 보세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뭐예요? 제자들도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미리 알려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아주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보세요. 인자는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다 예수님은 따라가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대로 그가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며 그의 날은 오래될 것이라고 다 예언대로 그냥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예수님을 지루해서 판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라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해야 도다. 그 뻔뻔하게 어떻게 내니까 그게 물을 수 있냐 이게. 예수님 거기서 직접 네가 말했다 했는데도 정신 차려서 못 차려서? 못 차리고 계속 예수님 팔아먹고 결국은 그걸 뒤늦게 깨우치고 자결하고 목마르다 하는데 목마르다 곱게 죽은 게 아니라 끈이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창자가 터져 가지고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자가 바로 가룟유다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 16절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로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내가 가리킨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거를 그 예수를 잡으려고 왔던 율법사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알려준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12제자의 그런 존귀한 그런 직분을 받았던 자였잖아요.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지라 말씀하셨어요. 그 헌금을 갈취해서 은밀하게 밭을 사고 사적인 그런 욕심을 채웠던 자이기 때문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 창자가 다 흘러나온 자, 그런 비참한 죽음을 잡은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다, 순교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송하고 있는데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실족했다고 인정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세례 주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왜? 육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건 그 당시엔 세례 요한도 몰랐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니는 종과 같은 신세다. 그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과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주고 난 이후부터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왜? 자기가 봤던 그런 외모가 출중하거나 아니면 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늘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제자들을 시켜서 밥이나 얻어오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의 길 예비자로 오는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한 번도 예수님께 세례 준 이후로는 예수님을 도와서 협조한 일이 하나도 없고 계속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했느냐? 요한복음 3장 28절 보세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 요한이 길 예비자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거나 인계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해주고 나는 그의 앞에 예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것은 너희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길 예비자라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도왔어야 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그럼 예수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이렇게 겸손했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네. 언제 세례요한이 뭐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만해서 높아진 거예요. 그의 시기하고 질투하는만 보겠어요. 30절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신정 길레비아서 예수님을 도하면 예수님이 흥하면 세례요한도 흥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는 흥하여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 알아보면 아주 엄청 겸손한 것 같지만 이거 교만해서 한 말이에요. 교만해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진정한 예수님의 길 예비자고 또 진정한 선지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도와서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헤롯 왕을 비난해서 결국 옥에 갇히잖아요. 그건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부당하다. 그 왕으로서 행행을 그 왕을 비난하다가 결국 옥에 갇힌 것이지 예수님의 일을 돕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옥에 빠졌으면은 좀 겸손해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했느냐. 아니 직접 예수님이 세례를 자기 손으로 줬고 그 다음에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내려오는 모습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옥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니까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요한만큼은 그 말 할 수가 없지.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소경도 보고 안전뱅이도 보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낮은 자보다도 못하다. 천국에 못 갈 자라고 저주받은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 한마디 없었어요. 자기를 도왔다면 예수님이 잠잠할 뿐이 아니잖아요. 그런 죽음을 당한 그런 세례요한을 아직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걸 증거하고 있고 그걸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고 한심한 자예요. 한심한.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란 말이잖아요. 소경도 보는데 너는 어떻게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안진뱅이가 걸어다니면 안진뱅이도 와서 너에게 구원받는데 너는 안진뱅이보다도 못하다 이게야. 길예비자라면 한 번은 나를 도와야 되는데 안진뱅이 같은 욕 하고 있다. 문둥이가 다 깨끗한데 넌 문둥병자 걸렸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헐고 코가 헐고 문둥병자 같은 자다. 귀머리가 든데 너는 귀머거리다 이게야. 죽은 자가 살아나며 너는 죽은 자다 이게. 다른 사람은 죽은 자 같은 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았는데 너는 죽은 자다. 가난한 자가 복음 전파된다. 너는 마음이 부자다. 왜? 부유한 집안에 살아났고 약대 토롯 있고 메티와 석청을 먹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부자니까 숙일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넌 실족했다. 나로 인해서 내 육신을 보고 너는 넘어진 자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지라. 천국에 10,000명이 들어간다면 10,000명보다도 못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는 저주를 받은 게 바로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끝나느냐? 아주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절 보세요. 저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란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아니 그 헤로디아도 괴롭잖아요. 물론 자기가 그 왕에게 뭐 죄가 비슷하게 간 거니까 그걸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듣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거예요. 자기 동생 제수가 결국은 얘기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걸 지금 그 왕을 비방하니까 그 헤로디아도 싫어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죽는데 결국은 개죽음 당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9절 보세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이게 순교예요? 아니면 개죽음이에요? 개죽음이에요. 이건 순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도와서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정치 비방하다가 정치 관여죄로 목뱀을 당한 것이지 순교가 아닌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 소식을 들었어도 했으면 이런 반구 대꾸 안 해서 이미 세례 요한에 벌써 그런 천국 들어가지 못할 저주를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던 살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떠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에서 끊어진 거예요.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실례로 보여준 거예요. 성경.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해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야만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같은 말이잖아요. 겸손했을 때 존귀가 될 수 있다. 스바냐 선자는 뭐라고 증가하고 있느냐. 스바냐서 2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앞으로 예언된 계시록의 환난과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교만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 지키는 것이지 교만한 자가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나 또는 뭐 베드로나 야고보도 다 똑같이 겸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기 교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간절하게 지금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서신이야, 옥중서신.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을 말하고 있잖아요. 겸손과 온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라.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들은 자는 아니지만은 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은 창세부터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택하고 불렀잖아요. 그 부름 받은 사람은 뭐하라?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빌립보서 2장 1절. 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다 사도 바울이다 전하는 말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낮추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같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섬기라, 존중하라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택함을 받았다면은 거룩해야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인내를 구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전하는 메시지예요.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겸손과 온유를 갖추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4장 5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줬냐 이거야. 그 하나님의 그런 고마움과 은혜를 헛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 말하고 있네요. 6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여 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는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잖아요. 그런 모든 은혜는 다 겸손한 자의 것이지 교만한 자의 것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증가하느냐. 베드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체휼이라는 것은 긍휼을 말하는 거잖아요. 긍휼.
겸손을 계속 베드로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응? 겸손하라.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과 택하심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하라고 지금 베드로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젊은 자들, 여기 젊은 자라는 건 꼭 나이가 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열림이 젊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런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이런 데에게 순복하고 겸손한 낮추라 이게야. 들은 지 얼마 안 된 말씀 한다고 해가지고 교만한 그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말씀하네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고 동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겸손으로 존귀하게 된 사례.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겸손해서 복을 받은 사람? 물론 사도 바울도. 우편강도 같은 사람. 우편강도. 왜?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뒤에 가시는 일을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는 이런 무식한 대답한 도마는 그렇게 했는데 우편강도는 비록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졌지만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었고 당신의 나가 임할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안 하고 나를 좀 생각 좀 해달라.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가 바로 우편강도였잖아요. 비록 강도짓을 해가지고 십자가는 못 박혔지만 일찍이부터 예수님을 대해서 알았고 또 좌편강도에게 예수님을 두둔해주고 예수님을 옹호해준 자가 바로 우편강도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교만한 자에게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요? 아니면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거야. 2번씩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이 사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져.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를 남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좌편 강도, 우편 강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제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편 강도는 오히려 좌편 강도 보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죄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자기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편 강도는.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강도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데, 아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행한 일을 알아요, 몰라요? 이미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적에서 다 알고 있던 사람이요, 우편 강도는.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보고 돌이키고 회개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강도짓을 했었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42절 보세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세상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에 가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도마가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편 강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도 다 알고 있잖아. 그때 나를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좀 생각 좀 해달라고 좀 겸손하게 좀 낮췄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 오늘이라는 것은 시간상 오늘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먼 훗날 어느 날을 가리켜 오늘이라 말씀하십니다. 먼 훗날 때가 될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말이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우편 강도가 낙원에 갔다고 좀 믿고 있잖아요. 오늘이라는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 지시고 무덤속에서 4일 동안 있었고 40일간 부활하셔서 말씀 좀 갔는데 언제 낙원 가셨느냐고. 오늘이 먼 훗날 오늘이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잠언서 22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줄 거 다 주시는 걸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한 자가 그 영을 소송케 한다고 그랬죠. 소송시킨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보응,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영광 다 주시고 생명, 영생까지 이룰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재물과 영광과 영생을 축복을 얻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